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그 있던 구레뇨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23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뇨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어떤 자는 그를 위하여 숨을 쉬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봐라 나를 이루며 사시는 이들에게 대하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돌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비가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우리는 곳에 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다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서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자 그 묵중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옆에 있던 구레뇨 시몬을 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또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제 연날 잊지 않으면 엄청난 화가 임할 텐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년이 채 못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그의 아들 디도스, 성경에는 이제 디도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 장군의 명령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 그래서 로마 군단이 들이닥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도로 피신해서 거기서 3년을 견디다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AD 70년 나라를 잃고 전 세계 곳곳을 흩어집니다. 그때에 홀가분한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다 도망갈 수 있지만 아이를 이고 지고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배가 부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젖을 먹여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제 조만간에 너희가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올 터인데 차라리 그날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아마 복이 될지 모른다.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이 정권이 확 바뀌면서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났죠. 아비규란이었습니다. 200명이 타야 될 그
비행기에 약 600명이 탔어요. 거기도 모자라서 날개에 매달리고 바퀴에 매달렸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한참 뜨다가 이 바퀴가 다시 이제 바퀴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바퀴에 매달렸던 3-4명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그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다 그냥 박살이 나고 죽었어요.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재난이 온 날이 오면, 환난의 날이 오면 엄청난 재난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때 말합니다.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하리요. 이게 재난이 올 때에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자,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제물이 되시니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이 되시는 그 도구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와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은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과 또한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종교라. 그래서 십자가의 바른 이해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과 십자가와 예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이 오래가고 가장 축축한 희생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이 십자가는 베니게 사람, 그 다음에 저 이방 사람들이, 페르시안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형복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그 도수가 높은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대로변에다가 이렇게 가로수처럼 걸어놨어요. 사람을 매달아서 못을 받고 상처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이 대로변에다가 가로수같이 만들어놨어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쓰라린 아픔, 이거 모든 것을 다 겪게. 차라리 그냥 칼로 한번 싹 비고 나면 금방 죽잖아요. 목에다 메고 나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빨라야 이틀, 느리면 일주일까지 그 고통을 다 겪고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는 형벌이에요.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극악한, 가장 잔인한, 가장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수치심과 모욕과 그 증오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형벌의 십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게 종교법에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나사렛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죄, 이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종교죄.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동적인 정치 활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죄목에 걸려서 결국 십자가형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시하고 미워해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핑계, 다시 말하면 아주 극히 피상적인 이유로 예수님에게 제목을 걸었어요. 그게 말하는 신성 모독죄와 로마 정부에 대한 항거죄. 오늘날로 말하면 괘씸죄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그냥 죄목을 걸어서 형벌을 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분이지 로마 정부에 대항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과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동적인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져주신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은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가 바로 형벌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인간은 본래 다 형벌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져 있는 자.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랬어요. 인간은 죽지 못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잊으면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신령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 하나님의 속성, DNA를 가진 사람. 이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얽매이고 발목을 잡고 죄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바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스스로 대신 지신 것이다. 그 대속의 죄.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이에요.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남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 그건 바로 뭐냐면 형벌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형벌 중에서 수치심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가지고 있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 총살은 그냥 빵 하면 그 순간 끝나면 아픔도 없죠. 고통도 없어요. 목을 매거나 뛰어들거나 뭐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죽음이 일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뭡니까? 고통의 형벌의 십자가를 지실 만큼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고통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것을 지을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아까 1번에 말했던 그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셔서 인간으로 온 것만도 참 지극히 낮아진 건데, 빌립보서 2장 것처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아진 게 뭐냐면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쫙 바닥에 있는 그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수치스럽게 보지 않고 모욕스럽게 보지 않고 그걸 아주 귀하게 봐요. 그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는 이제 내 생명이다, 내 징표다. 그래서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집에다 걸고 앞에다 걸고 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났어요. 외아들을 우리 사도신경에는 독생자라고 했죠.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특별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특별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 이건 뭐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의 극치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한 8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과 고난을 우리 주께서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벌의 십자가는 가진 수치와 수모와 정말 모든 것을 다 파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은 뭉뚱그려서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압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 십자가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수치와 수모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에 우리가 감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입은 엄청난 은혜예요.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 흘리신 아들을 목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로 다 표현을 쓰면 고통과 아픔이죠. 그거를 우리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아들을, 다른 집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지금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실 때는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 마음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목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견뎌내신 그 사랑,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 해요. 이것이 바라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의 고통만 우리가 보고 무지무지하게 아프시겠다, 무지무지하게 부끄럽고 창피하겠구나,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모를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아픔을 참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아들을 쳐다보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두는 것, 이거 다 죄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아픔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그 고통만 생각하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크고 아픈 그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까지 일을 몰고 가시고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배우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보통 우리 볼 때는 그건 형벌의 십자가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죠. 무자비하게 지금 막 다 죽여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비규환으로 지금 살겠다고 그냥 비행기 막 바퀴에 매달리고 날개에 매달리고 그냥 캄보디아 킬링필러 300만 명이 그냥 다 몰살당했죠. 베트남에 1974년 4월 31일 날 미국이 떠나고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보트 필프로 또 넘어갔습니까? 우리나라는 1951년 1.4 때 피난 오기 위해서 흥남부두에 10만 명이 그냥 배에 매달리면서 그냥 남쪽으로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 상황은 역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연구하기를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건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위에 영원한 승천, 육신의 입을 몸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을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만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을 몇 군데 보여줬어. 이거를 실제로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어두움을, 악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길은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연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국을 통일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불로 장생을 부르셨던 진시황도 40이 못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연구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멋지게 펼쳐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바울 사도가 아주 조목조목 잘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인간이 수고한다고, 인간이 연구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진리를 아침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하나님, 동시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다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복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착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놓여진 이 용서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용담, 이건 바로 무엇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아버지 곁으로 다시 갈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건 바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우리는 지금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역적으로 사창리 명월리 뭐 이렇게 따로따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지구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저 무슨 태양계도 아니고 우주성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보편적으로는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 극악무도한 수치심과 모욕과 부끄러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일주일 동안 당하는 그 고통, 보편적인 의미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건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걸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보편적인 이 세계적 모든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형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따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형벌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랑의 십자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난이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서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뒷받침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치우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가 형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 삼으며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일도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귀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